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권위와 지식과 지혜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 있는 말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인물은 사람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어찌 그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가? 혹시 당국자들, 곧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참담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를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벌건대낮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당국자들에게 이 예수라는 인물을 빨리 제재해라, 그를 구속해라 하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인물은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나는 이곳에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다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나사렛이 원래 내가 있던 곳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며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엮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결국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 안에 분노가 아주 팽배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즉 예수님의 때,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분노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람, 또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의 도구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누구를 사용하든 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시냐고 항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의롭고 바르고 경건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쪽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두 전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경건치 못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결국 그들의 일이 우리 보기에는 참 악하고 나쁘고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존재들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람이 모든 힘과 능력과 역량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때를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체고 하고 제 아무리 강한 척해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꼭 깨달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순간이 고통과 좌절과 실패의 연속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하나님의 때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의 연속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소망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행복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제 뜻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그 인생 내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면 고난과 고통과 불평과 원망으로 그 인생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욕심을 억누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어느덧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과 또한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사람, 즉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에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 평생을 고통과 조바심과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는 실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끝끝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끝끝내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내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저주이고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거슬러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이 앞장서는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연습.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이러한 삶이 더 풍성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내 뜻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 뜻이 점점 많아질 때, 곧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뜻이 내 안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할 때, 내 삶에 점점 더 많이 드러날 때 그가 진정 경건한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런 자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평안과 은총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라진 거예요. 두 부류가 생긴 겁니다.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런 얘기죠. 만일 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분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많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들은 거짓되지 않은,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즉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거짓되지 않은 자, 정직한 자, 자신의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런 표적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알고 또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대로 믿었고 들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면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얘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즉 둘이, 대제사장들이라는 무리와 바리새인들이라는 무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곧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때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와, 즉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원수였는데 그날에, 예수님을 판결하던 그날에 친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관계와 아주 유사합니다. 대제사장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들이죠.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어떠한 문파, 그들의 어떠한 특성으로 보면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의 정적, 라이벌, 원수는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역사로 비유를 낸다면, 우리나라 항상 당파 싸움을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근데 그 주역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개국 공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죠. 훈구파, 개국 공신. 반면에 지방의 유림들, 사림들, 이런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국 공신, 이 훈구파를 사두개파에 비유한다면 지방 사림, 이런 유림들은 바리새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 노론과 소론이 또 서로 부딪히죠. 그래서 노론을 사두개파에 비유한다면 소론은 바리새파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적이고 서로 라이벌이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를 죽일 생각을 푸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곧 대제사장들이 서로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냐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정의롭지 못한 악하고 패역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서로 원수가 된 자들이 이 악한 일을 위해서 힘을 모은 거죠. 그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서로 싸우죠.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았다. 그것이 곧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며 그들이 곧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섬뜩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곧 너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곧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저 예수라는 인물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또 그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지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간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헬라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헬라인들 중에 거하면서 헬라인에게 뭘 가르치려는 말인가? 그 뜻은 뭐냐면, 저 그리스는 이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거점, 유대인들의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다음에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헬라, 곧 그리스 지역에도 그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즉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 헬라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전할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셨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그 일, 곧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우리의 영생을 위한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오셔서 또한 어디로 가셨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갈 곳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한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곧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고 또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으로 가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 줄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쉬며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또 나의 숙소가, 나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 그래서 찾아가지 못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슈퍼를 가든 뭐 교회를 가든 뭐 극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밖에 나가서 평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내 집이 어딘 줄을 알고 그 집으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밖에 거리를 돌아다녀도 불안하지 않고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내 집을 알고 내 집에 내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와 또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국 가게 될 것,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 줄을 우리는 알고 그것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갈 곳을 알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한 일인지요. 이 평안을, 이 감격스러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갈 곳을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